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서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붙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고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축복된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실 우리에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건강도 좋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우리가 하는 일도 승승장구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복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 가운데 너무나 지극히 적은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길로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 진정한 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시고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순간 사라져서 찾고 있다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삶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대사회에 있어서 나라마다 여러 정치적인 형태들이 있지만 그 정치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것을 좀 다른 말로 순화해서 얘기한다면 경제, 결국 정치는 경제와 밀접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치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부유해 가는 것이요, 잘못된 정치는
그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념 중심으로 사람들이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감소를 하고서라도 쫓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경제가 중요한 삶의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서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도 그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성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만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채워짐과 또 삶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안정성, 이것만 찾아오면 우리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그것이 갖추어지고 나면 또 사람들은 행복감과 평안함을 잠시 잠깐은 누리지만 또 어느 순간 되면 무료해지기도 하고 또한 다른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주요하게 끝까지 죽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어차피 먹고 살고 하는 그 일 꼭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은 결국에는 허탈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가장들이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일궈놓고 지나고 나서 야, 내가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했나 라고 하는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순간도 어떻게 보면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영생하는 양식,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주요한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원래 교회의 표어인데 그것이 그냥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의 말씀과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이 세상을 향하신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온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살리는 그 일에 온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 뒤에 가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9절 40절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진정인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령의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압도적인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기 위함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일, 그 중심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진정한 영적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영생의 중생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면 한 영혼을 사모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면 않고 없는 찐빵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핵심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이러한저러한 일과 열심을 해도 그 안에 영생의 그리고 구원의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조직들, 단체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단체와 가장 구분되는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열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구령의 열정, 우리 자신부터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열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소생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줄임 없이 목마름 없이 정말 진정한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풍요로운 삶은 결국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수해서 도전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의 확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믿으며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실을 맺는데 우리 삶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또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시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회복과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적셔주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새로운 은혜의 길로 도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람의 생각은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한 영혼이 소성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새롭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 모으시고 힘있게 달려가시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신앙의 경주를 향방 없이 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그를 위하여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구원의 확신과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공동체가 돌보며 사랑하며 세워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귀한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고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계가 있으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